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침이 되면 저희들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시고, 밤이 되면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를 떠올릴 수 있는 감사의 고백을 허락하여 주시니, 이 시간 그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또 하나님을 안다 말했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제멋대로 살아가던 저희 인생들이었으나,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셨고 저희들을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저희들의 모든 죄값을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소망을 갖게 하여 주셨고, 인간의 이성과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는 깨달음을 향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코 있을 수 없는 믿음의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에게 아무런 공로 없는 은혜 가운데에 은혜로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가운데 오늘도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저희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을 주신 것을 떠올리며 다시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홀로 그저 외롭게 있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서로 중보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셨는데, 저희 교회가 그러한 사랑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실 뿐 아니라 또 이웃과 더불어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또 세상 만민들이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선교와 전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번 주일에는 저희들이 새로운 예배당에 입당하게 된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온 성도들과 또한 주변에 있는 교회들 저희들이 함께 협력하며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기를 애쓰고자 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모여 예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를 간증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주신 그 귀한 은총이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은 마음 가운데 그저 저희들이 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거나 저희들이 한 일처럼 자랑하고자 하는 그 어리석은 마음을 갖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며, 또한 그뿐 아니라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증거될 수 있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많은 분들이 애쓰고 수고하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일이 저희들에게 수고가 아니라 영광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힘들고 피곤한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재반 여건들이 순적하게 마련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이번 입당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귀한 시간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입당 예배에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면서 특별히 마음은 귀하지만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기도했으나 먼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몸이 불편하여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에 계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떠올리지만 함께하지 못하는 아쉬움으로 저희들이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또한 어찌하든지 남은 평생의 삶 동안에
하나님께서 마련하여 주신 예배당에서 감격과 기쁨의 예배를 드리며 또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로 한 주 한 주 더욱 기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은혜를 나리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해외에 있는 교우들, 지방에 있는 교우들, 본교회를 두고 늘 기도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흩어진 모든 영화의 가족들 한 분 한 분 믿음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출타 중에 있는 여러 교우들 안보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자녀들 공부할 때에 또 학교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저들의 삶이 풍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세미한 나머지 공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아버지의 집이 조금 더 정성을 다해서 가꾸어져 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이 모든 은혜와 찬송을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92편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92편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이제 저와 함께 봉독합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거룩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요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시편 92편은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92편뿐 아니라 몇 개의 시편에 이 안식일의 찬송시 또는 안식일에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 혹은 성전을 향하여 가는 길에 부르는 노래 이런 유의 비슷한 이런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만은 먼저 우리가 이 시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왜 그런 표제가 붙어 있을까? 그 표제가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안식일, 그러니까 안식일의 기원을 먼저 생각을 해보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회째 되는 날 쉬시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피곤하셔서 쉬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맡겨주심을 받은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것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쉬는 것이 아니라 쉼을 허락받은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일평생 사람은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얻게끔 되어 있는데 쉬어도 하나님께서 풍성히 오히려 더하여 주신다고 하는 은혜를 깨닫게 하신 가장 확실한 실예로서의 사건은 바로 출애굽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은혜이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매일 아침 하늘 양식 비처럼 내려 주셨습니다.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아니하였는데 아침이 되어 이제 장막을 헤치고 나서면 밖에 이제 그날 하루 충분히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되는 날에는 곱절로 허락하여 주시고 일회째는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일회째도 나가서 오늘 먹을 것 거두어오는 것만 그것만으로 볼 때 뭐가 그렇게 수고스럽겠습니다마는 그것도 하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단지 먹을 것을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을 주시되 그 먹을 것을 주시는 모든 은혜 가운데에서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의 시간으로 감사하며 평안 가운데 누리라고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것이죠. 이것을 40년 동안 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되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모든 날과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총의 시간임을 깨달아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은 시간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과 풍요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감사의 그런 마음을 도무지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그저 일주일이 그저 공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아무것도 안 해도 된 마치 빈 날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쉴 수 있으면서도 충만한 하나님의 공급하심, 그리고 나에게 이 시간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 바로 오늘 찬송의 이유와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터인데 이 편집상에 1절부터 3절이 바로 이 구절인데 이렇게 나뉘어지지 않아서 성경에 이렇게 장절이 이렇게 단락으로 후세 나누어지게 되어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3절로 묶여져 있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를 보시게 될 것입니다.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그러니까 여러 악기들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게 됩니다. 아침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밤에는 주의 성실하심을 베푸셨음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느끼는 특별한 은혜의 감성이 있습니다. 또 밤이 되면 깨닫는 은혜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루를 열심히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이 있습니다. 실내에서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열심히 일을 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만 요즘 같은 날 이제 따사로운 봄볕에 이렇게 기온이 조금 올라가니 한낮에 이렇게 조금 밖에 나가서 걸어보시면 또 아주 소생케 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4절에 보는 대로 주께서 내게 행하신 일이라,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다 라고 생각하면서 기쁘게 주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 외치는 것입니다. 자, 똑같이 봄볕을 받아서 이제 우미 솟고 이제 우미 트고 그리고 순이 솟아나는 그러한 대자연의 식물들의 변화를 보면서 아, 봄이 되었네. 거기서 그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는 올해도 여전히 매우 놀랍고 귀하게 나에게 아주 입체적으로 보여주시는구나. 이제 다 말라 비틀어져서 죽을 것 같았던 저 풀들이, 나무들이 다시금 잎을 내는 것을 보면서 창조의 하나님, 세상을 지으시고 세상을 소생케 하신 그 하나님이 그와 같이 우리의 영혼이 때로는 메말라 갈지라도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신다는 것임을 우리가 또 다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지만 악인들, 어리석은 자들은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참 부당하다고 느낄 때가 이럴 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의인이라 소리를 들을 법한
사람들은 오히려 힘겹게 살아가고 악인들은 오히려 번성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하릴지라도, 그것 흥왕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흥왕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시편 기자는 다시금 확인하고 기뻐하면서 감사함으로 고백을 하는 것이죠. 비록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 같은 나에게 때로는 고난의 길이 닥칠 수도 있고, 그리고 열심히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 의지하고 붙들게 하심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은혜 안에 있게 하셨음을 기억하고, 또한 그렇지 않으면서도 뭔가 대단한 것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 같은 악인들의 삶을 오히려 부러워하거나 헷갈려 할 이유가 하나도 없음을 우리는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8절의 말씀처럼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은 영원토록 가장 분명하고 가장 확실한 기준으로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9절을 보면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분명히 원수가 내 앞에서 나를 괴롭히면서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나는 힘들고 원수는 번성하는 것처럼 보일런지 모르지만, 그것은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을진 몰라도 영원토록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선과 악을 가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분명히 나타나실 것을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가 그 길에서 힘겨울지라도 결코 이탈하지 않게 될 것이고, 결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그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10절의 말씀처럼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다 했습니다. 들소의 뿔을 어느 그림도감에서 찾아본 적이 있는데, 이 뿔을 가진 동물들이 덜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멋진 뿔을 가진 동물이어서 아마 본문에 언급이 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뿔이라고 하는 것은 힘과 권세를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뿔이 있습니까? 우리는 뿔이 없죠.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 부족하나마 그마만큼 가운데에서 힘을 주시고, 그리고 때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만큼의 권세도 주십니다. 내 힘 자랑하고 남 앞에서 남을 깔아뭉개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힘과 권세를 주시는데, 이 악인들이 흥황하는 것을 보면 내 것은 다 별 볼 일 없이 오히려 퇴락한 것처럼 여기게 되기 쉽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뿔을 마치 들소의 뿔처럼 높이시듯이, 그리고 날마다 기름을 부어주시는 은혜를 베푸시기에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견디어 살아갈 때에 우리의 원수들은, 악을 행하는 모든 이들은 끝을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일러주십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의인은 하나님 안에 심겨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 심겨짐으로써 오랫동안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금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꽃꽂이를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 예쁜 꽃을 이제 가져다가 이제 수반에 이렇게 꼽죠. 거기 보면은 뭐 이렇게 오아시스라고 부르는 그 물을 머금은 그 스펀지 같은 데다가 이렇게 꼽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 아주 바늘이 돋아 있는 곳에 이렇게 꼽아서 고정을 시키고, 그리고 이렇게 물을 조금 채워 놓으면 그 물이 흡수되는 만큼 며칠 갑니다. 며칠 가는데 며칠 갈 뿐이지 이미 뿌리가 단절되어져서 이제 계속해서 생명력을 유지할 수 없는 거죠. 그냥 며칠 가다 마는 겁니다. 그런데 의인은 어떤 존재냐?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가장 확실한 은혜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어디에 심겨져 있을까? 어저께도 우리가 91편 말씀을 보면서 지존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전능자의 품 안에 거하는 자, 우리가 어디 사느냐, 어디에서 우리가 거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여호와의 집에다가 이렇게 심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조금 더 있으면 모내기를 할 때 이제 모종에서 이제 요만큼 자란 그러한 것을 옮겨다가 이제 밭에다가 이렇게 논에다가 이렇게 모내기를 하죠. 근데 이 농부가 이것을 가져다가 여기 심으면 여기서 자라고 저기 심으면 저기서 자라고 이 밭에다가 심으면 이 밭작물이 되는 거고 저 논에다 심으면 이 논에서 자라는 벼가 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 심으셨냐 하면 바로 여호와의 집에 심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심음으로 우리 주님의 뜰 안에서 번성케 하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은혜의 시작이고 또한 은혜의 과정이 된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 심겨져 있는지를 잘 깨달으면 불안하거나 좌절할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될 것이고 또한 내가 어디에 거하는가를 살면서 생각하면서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오해하지 않고 왜곡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불안하고 근심하며 그 짐을 내가 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길 가던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이렇게 들고 이고 이렇게 가는데 그것을 보던 어떤 그 트럭 운전사가 할머니 어디까지 가십니까? 너무 무거워 보이시는데 제 옆자리가 비었으니 좀 태워드릴게, 가는 길까지 타고 가세요 했더니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더니 타셨대요. 근데 타시고 나서도 그 짐을 이렇게 붙들고 있더래요. 머리에다가 이렇게 엉거주춤이고 그리고 내리지 않고 그냥 힘겹게 있더래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차 안에서 그것을 붙들고 있으려니까. 왜 그러세요? 옆에 내려놓으세요. 그랬더니 아유 나 하나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짐까지 여기다 놓을 수 있겠냐고 했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거하시도록 주님의 품 안에서 살게 하시고 주님의 뜰 안에서 융성케 하시는데 마치 우리가 우리 짐, 우리 무게, 우리 근심의 덩어리들 그냥 다 이고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내려놓아야지 하면서도 또 붙들고 있는 게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이죠. 하나님께 맡기는 것,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할 수 있도록 힘주셨는데 맡겨야 될 것도 맡기지 못한 채 불안해하는 마치 정말 연약한 순에 지나지 않은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뜰 안에 심겨진 든든한 나무 같은 인생들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복주시고 붙드시는 은혜 가운데에 14절 15절 말씀처럼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그러한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낮빛도 밝고 눈빛도 청청하고 그리고 마음의 빛은 더더욱 명료하여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온전히 설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바위 되셔서 지켜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오늘 하루도 풍성히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주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풀과 같이 시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였을 때 그렇게 며칠 만에 마르고 사라질 그러한 악인될 처지에 있었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집에 심기워 주시사 하나님의 뜰 안에서 자라 번성케 하여 주신 것을 믿사오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베푸신 은혜처럼 오늘도 그 평강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총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오직 주님 안에서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